안녕하세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무리들과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평범한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적어도 사형에 처해질 정도인 것으로 보아 반란 음모자였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있어 그는 악명 높은 강도로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영웅적 행동을 한 자로 기억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둘이 아마 그의 동료였을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고대 시리아어 번역과 몇몇 사본을 보면 바라바의 이름 앞에 예수가 있어 바라바의 이름 또한 예수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지만 그 이름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인해 대다수 사본에서 빠진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팔레스틴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고 명확히 구별한 것입니다. 19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마테만이 빌라도의 아내에 관해 말해줍니다. 그녀는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로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의 사생아였고 따라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보다 연줄이 더 많았으며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은 아마도 아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외경 니고데모 복음서에 의하면 그녀는 유대교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추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빌라도가 아내의 꿈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꿈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예수께서 의로운 자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방 여인과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역설적으로 대조시켜 줍니다. 2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선동에 졌다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선동한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메시아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기가 분노로 변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군중을 이용하려는 죄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분별 못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민족주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유대 민중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에게 실망하고 과격파에게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바라바 같은 인물이 많은 표를 얻고 평화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22절.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가정법입니다. 자기의 주체적 의지와 직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대로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군중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무리의 기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리들의 소리에 졌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는 동사는 나무 위에 매달다, 기둥에 못 박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점에서 예수가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죄범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대속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23절.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지 아래 예수가 무죄하다는 말을 3번이나 했으며 자신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함을 빌라도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의 무죄를 말하려는 빌라도의 소극적인 의지보다는 빌라도의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백성들의 함성이 더욱 컸습니다. 외부적으로뿐 아니라 빌라도 내적으로도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한 무죄한 자를 끝까지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밀란이 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시대, 그 장면에 있었던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정치가로서의 책임을 역사가 기록했고 하나님은 사도신경에 기록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예수와 자기 경력 사이에서 예수를 희생시켰습니다. 자기 죄인데도 손을 씻으며 자신의 무관함과 무죄함을 원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죄, 자기 죄인데 자기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이 세대의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 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 죄가 이 시대를 살며 영향을 받는 우리의 죄입니다. 25절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무리는 어떤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련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사두개인들이 관정에 이끌어들인 돈으로 동원된 군중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구절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당화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우리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거절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거절 안에 모든 죄악된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날 아버지의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많은 사본에 의하면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범죄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실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2 아들, 예수라 불리는 2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쳤고 한 사람은 자유를 얻어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바라바의 자리, 즉 우리 자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